이제 오늘 본문인 이 16장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설정한 1절부터 12절까지 이 앞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이 당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뒷부분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문안 인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뒷부분 문안 인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인 15장의 마지막 절, 보시면 58절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이 부활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대신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직전 장 15장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너무 확실해요. 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부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활이라는 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또 있었다면 실제 몸이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눈에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이냐, 이런 논쟁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힘을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바울이 그 마지막 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내용이 부활의 논쟁을 끝나면서 16장의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는 내용은 과연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6장 앞부분의 말씀인데 바로 연보, 우리 번역에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우리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땐 교회 가면 연보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연보가 헌금이 됐어요. 이 연보의 문제, 즉 헌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문제도 우리가 신앙의 그 헌신 중에서 몸을 써서 하는 일도 또는 머리를 써서 하는 일도 참 많겠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헌신의 목록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늘 연보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연보라는 옛날에 쓰던 말을 그대로 썼을까? 헌금이라고 해놨으면 더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안 해보셨겠지요.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연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기부한다, 이제 기부하는 것을 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네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보라고 썼다든지 아니면 기부라는 뜻의 도네이션이라고 쓴 의미가 있어요. 이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어떤 단어냐면 로게이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은다는 뜻도 있고 거두어 드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듯이 무슨 징수하듯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절 앞에 이렇게 썼죠.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는 성격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뭐냐면 영어로는 기부한다는 뜻을 썼고, 오늘날 우리 이 성경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연보도요,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내요. 그래서 영어에 기부한다는 말하고 뜻이 좀 통하지요. 도네이션이라는 말과 뜻이 통해요. 이 로게이아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힘을 쓰라고 한 이 연보는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모금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할 때 따로 그 고린도 후서에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연보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헌금을, 연보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나 또 말씀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모금된 이 헌금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하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보다 로마서가 훨씬 뒤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중에 쓰인 로마서에 지명이 몇 개가 나오죠.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갈 건데,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로 말하면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냐? 아가야 지방은 펠로폰네소스, 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남쪽에 고린도 운하 건너편에 있는 이 반도처럼 나와 있는 거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인근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들이 같이 좀 나서서 돕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편지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초대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었던 곳인데 갑자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모금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른데,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워졌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나 혹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라,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이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일대가 심각하게 어려워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편지들을 보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 보고 예루살렘을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또는 마게도냐와 로마 이런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교회들과 그 다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깊이 영적으로 유대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을, 이 연보의 영향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지역을 또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 같은데 결국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동참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이것과 관련된 연관된 말씀이 나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걸 말해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연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바울도 원래부터 해왔던 일이고 또 교회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믿는 자들의 수가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과부들을 또는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이런 데들을 읽으면 여러분 재직, 오늘날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직분자를 왜 처음 세웠습니까? 뭐 시키려고? 무슨 일 시키려고? 구제하는 일 하게 하려고. 그렇죠? 당시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께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기에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이 구제하는 부분만큼은 떼어서 교회 내 직분자들에게 맡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7분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를 세운 목적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신앙적 연대감이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일어나도록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거지요. 바울은 선교하는 지역마다 이 헌금 모금을 실시했고, 그러니까 연보를 모금했고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는 이런 연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만한 여력, 능력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 그 힘쓰는 일이 뭐냐면 연보에 동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돕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매주 첫날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매주 첫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매주 첫날은 언제일까요? 첫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공관복음서 말씀들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날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날은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첫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또는 여러 중동 지역을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식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첫날이지요.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을 예배로 모이는 주일로 삼게 됐을까요? 주의 날, 주일이 주의 날이죠. 그 첫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매주 부활주일. 앞장인 15장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을 지키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또는 부활을 왜곡시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연보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은혜라고 쓴 것으로 봐서 마치 세금을 내듯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헌금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래서 헌금을 왕창 하고 가난한이라고 해서 조금하지 않아요. 보면 항상 믿음의 분량만큼 하더라고요. 아무리 재산이 좀 모자라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하고요, 부자인 것 같아도 믿음이 작으면 인색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 즉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요청하는 헌금의 태도예요. 그리고 마치 밀린 세금을 내듯이 헌금할 것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안에 중요한 몇몇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는 말은 요즘처럼 우리가 일정한 날에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죠. 일을 해서 또는 농사를 지어서 또는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일당으로 받든지 아니면 주급으로 받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때 모아두어서, 그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일을 얻은 대로, 우리 지금 성경에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일을 따라서, 일을 얻은 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수입이 생겼으면 빠지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아두어서라는 말은 그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그때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준비 없이.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려고 막 나섰는데 아차, 야, 헌금 안 가져왔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헌금 그냥 지갑에서 뭐 대충 뭐 지폐 한두 장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중에 생활하면서 교회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고등부 다닐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학교 그 고등부 선생님이신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던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헌금은 주일날 하는 게 아니래요. 이미 내가 주일에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 지폐를, 또는 헌 지폐면 그 물에 적셔서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다리면서 이번 주일에 가져가려고 성경책에 끼워 놓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가르침이 100번 옳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처럼 신권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헌돈일지라도 그걸 적셔서 다려서 봉투에 잘 단정히 넣어서 주일에 드리려고 미리미리 성경책에 끼워 놓는 그 준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할 생각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울이 온다니까, 아이고, 야, 이거 바울 선생님한테 이거 안 했다가 혼나겠다. 그때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성껏 준비해 두었다가, 기도하며 준비해 두었다가 그때 하라. 매번 하라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 능력대로 준비를 해 두었다가 공식 예배 때마다 규모 있게 바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헌금은 매 생활을 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요? 아차 싶어서 그냥 허겁지겁 준비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지요? 미리 준비해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기록해 놓았죠.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무사히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헌금을 책임 맡은 이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뽑아놓은, 인정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선정하도록 일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을만해서 선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선정하면 되잖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목회 활동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따로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갈 그런 상황,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돈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돈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목회자와 이 교인들 간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하는 것보다 교회가 선정해 준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 선정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직접 우리 사람을 파송해야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구제 활동을 하러 갈 때도 그냥 누구를 시켜서 대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직접 가고, 또 선교지에 우리가 뭐 성금해 줄 수도 있지만 자꾸만 행사를 마련해서 교류하러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완전히 교회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인격적인 교분, 신앙적인 교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고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들이 바울이 쓴 추천 편지를 휴대하고 예루살렘에 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멀뚱히 가는 것보다 바울이 동행해 주기를 바란다면 동행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죠. 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헌금은요, 누구라도 빠짐이 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자기 형편을 잘 헤아려서 매번 정성껏 준비했다가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이 그냥 내가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헌금을 드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위탁해서 드린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재직회 잘 안 오시죠? 재직회 오셔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 꼭 보고 받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한 대로 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맡은 이들이 책임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당회 또는 재직회 부서에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또는 각각의 부서들을 경영을 하지요. 일종의 경영이에요. 경영을 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경영자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힘써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헌금 집행을 맡은 당회원이나 재직회 책임자들은 사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힘써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곱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드리지 않고 성도들이 드린 것 가지고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통제하고 생색내고 또는 인색하게 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좀 풍성하게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돕고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하라고 한 거지 무조건 인색하게 통제하라고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성도가 헌금을 할 때는 정말 은혜를 받은 대로 한 것이고요, 힘을 써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도록 기도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이 관리를 맡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헌금할 때 기도했던 그 신앙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신앙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드리면서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다. 회개는 잔뜩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하는데 지갑은 안 열려.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은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갑을 닫아놓고 받은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조유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 제가 이제 외국 유학생들 그 집회, 코스타 집회라고 있는데 이 해외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 가면 예를 들어서 북경에 가면 1,000명, 일본에서 할 때는 한 4,000명, 5,000명의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강사로 한 10여 년 넘게 다녔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 뵙고 했는데 항상 주최 측에서 아주 키도 조그마하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어르신 목사님인데 맨 마지막 폐회 예배는 꼭 이분이 맡아요. 이 조 목사님이 맡아요. 이분은 자기가 목회하는 토론토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헌금 시간을 축제로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자, 여러분 지갑을 꺼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음껏 드립시다. 그러면서 지갑을 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이분을 한 10여 년 뵀지만은 저도 모르게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놓게 돼요. 우리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힘써 해보십시다. 북경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하게 돼요. 정말 축제하는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못해서 인상 쓰고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여러분이 드린 그 거룩한 예물이 귀하게 쓰이도록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어떤 다른 헌신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과 관련한 말씀을 정리하고 5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5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세운 그 여정의 계획을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여행 계획은 세웠지만 아직은 당분간, 이 당분간이라는 말은 앞으로 돌아올 오순절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좀 더 머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라고 그러죠. 왜 거기서 지체를 할까요?
9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곳곳에 지금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는 문은 열려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강하게 막는 대적들도 있었죠.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겁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겁먹지 않았다고 해도 무작정 섣불지고 불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대적자들에게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저러한 의도를 가지고 에베소에 당분간 머물다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 자신은 신속하게 고린도에 갈 수 없지만 대신에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알려주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로 불릴 만큼 바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못지않은 아주 신뢰를 가진 목회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게 되면 걱정 없이 좀 맞아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무슨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연소하다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조심해서 맞아달라고.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에 당도하면 걱정하지 않도록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도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 바울과 같은 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했는데, 디모데가 목회 임무를 잘 마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올 때까지 좀 지켜달라.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 때도 어린 디모데가 오면 또는 디도가 오면 좀 업신여기는 게 있었나 봐요. 햇병아리 목회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가끔 보면 교회 내의 지도자나 또는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 자기 나이를 생각해서 어린 목회자를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반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어린 청년 또는 자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는 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 본 나이 더하기 10살이라고 그래요. 30살은 40살이고 40살은 50세고 50세는 60세, 60세는 70세로 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리더십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중해서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목회자 자신이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아무리 디모데 같이 어린 목회자가 와도 조심해서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해서 보내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요청한 아볼로에 대한 답도 여기에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 질문해 온 것 같아요. 아볼로 목사님은 안 오냐고. 근데 사실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목사님 왔는데 아무개 안 오냐 그러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물은 것 같아요.
이런 요청을 받았기에 바울은 계속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아볼로 자신이 갈 뜻이 없다고 그래요. 12절이 그 말씀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 번 권했지요. 여러 번. 그런데 아직 갈 뜻이 없어요. 기회가 닿으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것이나 자신이 어려울 경우에 디모데나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자꾸 정황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애정인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과제가 있거든요. 이게 잘 감당되고 있는지 보기 원했고, 미처 가지 못했다면 자기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로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관심으로 바울은 여행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고린도에 닿아서 그 겨울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라고 그랬고, 7절에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먼저 디모데를 보내니까 좀 잘 다독여 대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편지에서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개 파벌이 있죠. 4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파, 베드로파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아볼로파였어요. 그만큼 고린도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학식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볼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 이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회 활동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에 좀 오시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뜻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아볼로는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현재로서는 갈 뜻이 없다 그러지요. 왜 뜻이 없었을까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뚜렷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자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바울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독립된 선교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인들은 아볼로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고 바울 자신은 아볼로의 이 지금 판단을 절대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형제 아볼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바울과 디모데 관계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은사, 다른 사람, 다른 영역에 대한 서로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독불장군식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교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양한 사역이 있고 다양한 일꾼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스스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바른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바울 같은 분도 나오고 디모데 같은 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인정해서 그 하나님의 막중한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도 나오고 아볼로 같은 분도 나와서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위축되는 이런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목회자로 또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또는 교회에서 각각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우리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한 은혜에 따른 정성을 다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쓰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고 이롭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